지난주에 저희는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은 그들의 인생에 가장 어둡고 또 추악하기까지 보이던 그 시기에도 아름다운 것을 보게 만들었어요. 믿음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의 명령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용감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들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주인공 모세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저희가 두 번에 나눠서 모세의 믿음은 무엇인가 또 능력은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지난주 23절 말씀에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모세가 다 자란 후에라고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됐습니다. 다 자랐다, 어른이 됐다라는 뜻은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자기 일은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믿음의 결정은 자기가 내고 자기 믿음의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할 때가 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의 부모님이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숲사이에 놓습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내서 모세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젖먹일 유모 또 키워줄 유모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세의 생모 친어머니가 그 모세의 유모로 그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를 끝까지 지켜냈던 어머니입니다. 그 믿음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가르치고 젖먹이고 키우면서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게 모르게 모세에게 계속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유모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갔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갔어요. 근데 어른이 됐어요. 세월이 지나서 다 자라게 된 거예요. 이제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경험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자기 믿음의 결단을 자기 스스로 내려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유아 세례는 유아의 믿음을 증거하는 세례식이 아닙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아 세례는 아이의 믿음과는 하나도 상관이 없죠. 1살, 2살 먹은 아이가 믿음으로 어떻게 알렸으며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부모의 믿음으로 대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20살이 됐든 30살이 됐든 40살이 됐든 자기의 입술과 자기의 삶으로 믿음을 직접 고백해야 되는 순간을 맞이해야 돼요. 언제까지 엄마가 억지로 교회 가자고 끌고 가는 그 유아 세례 신앙으로 살겠어요? 언제까지 자 오늘 헌금이다 1불 가져가라 예 알았어요 엄마 1불도 그렇게 오던 그 어린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어른이 다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자주 보기 어려운데 젊은 분들이 많은 또 부부들이 많은 교회에 가면 예배 중에 이렇게 보면 소의 모습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아내 손에 끌려가지고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보면 눈만 껌뻑껌뻑 하는 게 진짜 소 같아요. 목사님을 보고 있는 거지 설교자를 보고 있는 거지 목사님은 왔다 갔다 해도 그분은 계속 앞만 쳐다보고 있어요. 눈 뜨고 자는 건 아니겠지. 의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아내에게 끌려가는 믿음, 언제까지 어머니에게 끌려가는 믿음을 살겠어요? 이제는 어른된 신앙, 다 자란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제 딸애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이런 찬송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너무나 자주 불렀으니까.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예, 정말 좋은 찬양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던 얘기로 남아야 해요? 이제는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내가 읽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권사님이시는 기도하신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 인생은 안전할 거야 그렇게 믿고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때입니다. 내 헌신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헌신으로 교회를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 아내의 교회, 남편의 교회, 어머니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내 헌신이 있어야 한다고요. 너무나 아쉽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내 헌신이 없으니까, 내 교회가 없으니까 늘 그 믿음은 바다를 떠도는 표류처럼 이렇게 늘 떠돌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저희 성도님이신데 조그만 봉투에 마스크하고 조그만 세니타이저를 몇 개 이렇게 본인이 만들어 가지고 혹시 이렇게 어려운 사람 만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눠주신대요. 그런 내 헌신이 있고 내 섬김이 있으면 내 신앙이 달라져요.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기도가 달라지게 돼 있다고요. 다 자란 후에 어른이 됐습니다라는 이 표현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40살이 되자, 40살이 됐대 여러분. 성경에서 40살, 40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험, 훈련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준비의 기간을 보낸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의 준비를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받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삶을 준비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준비하고 자신을 가다듬는 시간이 됐어요. 모세가 40살이 되자 40살이 되자 한 단계 끝나고 준비가 끝이 났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단계 준비가 시작이 되고 다음 단계 훈련의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왕궁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쫓겨나서 홀로 40년을 보내요. 광야에 40년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일까? 또 어떤 훈련을 받게 될 것일까?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시작.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싸우다가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묻어요. 둘통이 나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홀로 보내잖아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 가족을 만나지만 외로운 시간을 보내요. 그 40년 동안 모세가 훈련받았던 내용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왜 훈련하셨을까? 오늘 읽은 본문이 출애굽기 3장 5절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의 부르심을 받기 마지막 전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것으로 광야에 모세 40년간의 훈련은 끝이 나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 붙는 떨기나무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떨기나무가 궁금해서 꺼지지 않으니까 가서 모세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불 붙는 떨기나무는 하나님께서 오셨음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다가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아니에요. 모세가 서 있는 땅은 어제까지 거친 바람이 부는 광야의 쓸모없는 땅이었다고요. 바로 직전까지 피할 것도 없이 이 태양이 장렬하는 뜨거운 사막의 한가운데였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땅,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다고요. 근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다 무너진 것 같은 내 삶,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인생이니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제와 오늘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돈으로 우리 인생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직업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비결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세요. 내 인생은 거룩한 인생이니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세요. 신발을 벗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이 신발의 의미는 모세가 살았던 이전의 인생을 다 얘기할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성공, 실패, 외로움, 기쁨, 괴로움, 상처 모든 것을 다 벗고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궁전에서 그런 훈련 받지 않았어요. 입는 훈련 받았어요. 말하는 훈련 받았어요. 또 갖는 훈련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 벗는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신앙은 어떤 여정이에요? 벗는 훈련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해가는 거예요. 왕궁에서는 말하는 법을 잘 가르쳐요. 설교하는 법, 또 멋있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말하는 법이 아니라 듣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광야에 누가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수록 말이 많아지고 목소리가 커져요.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더 들어야 되고 더 벗어버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신발은 모세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그 인생의 자존심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다 포기해도 내 이 자존심만은 포기 못한다. 다른 사람 다 무시해도 나는 내 인생 무시하지 않겠다. 그럼 마지막까지 남은 자존심, 희망, 어쩌면 내가 궁궐로 복귀할지 모르겠다. 그런 꿈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죠. 우리가 학교 가서 배우는 것도 그렇잖아요. 잘 입는 기술, 잘 말하는 기술. 이 기술 잘 배우면 잘 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네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이집트의 궁전을 뛰쳐나오면서 제일 먼저 뭘 벗어 던졌을까요? 왕자의 옷을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신발까지 벗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옷을 입히기를 원하세요. 어제까지는 외롭게 살았고 어제까지는 아무 가치 없이 살았던 내 인생이지만 네 인생이 괴롭고 고단한 먼지 나는 옷과 신발을 다 벗겨버리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너를 입혀주겠다. 내가 너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이거 어그부치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얼른 벗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내 옷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부찌라고요. 이 옷이 수천 불 가는 옷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얼른 벗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인생의 옷을 입히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달라질 거예요.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오늘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훈련을 받고 계세요? 혹시 여전히 입는 거, 여전히 채우는 거, 여전히 치장하는 거, 인생의 그 훈련 받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광야의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박재영 목사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궁전에 사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면 요셉은 수십 년 동안 궁전에 머물렸고 다니엘은 세 개의 제국을 지나고 80년 가까이 왕궁에 머물렀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의 왕궁에 머물다라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됐다면 요셉이나 다니엘은 더 큰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는 잠시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다 라고 25절에는 단언적으로 얘기합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거잖아요. 바로의 딸을 통해서 구해 주셔서 바로의 궁전에 들어왔는데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부하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 왜 이게 죄가 될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돼요. 우리 신앙은 늘 가난하고 찌들고 시들시들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딸의 아들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에요. 바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고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모세의 인생의 기준, 모세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누구인가? 바로가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는 누구인가? 이것이 모세는 누구인가라는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연히 책 하나 제목을 보게 됐는데 책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인생을 결정하는 5가지 선택이에요. 이제 제가 책은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목차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요. 인생을 결정짓는 5가지 선택, 5가지 요인이 이거예요. 교육, 직업, 결혼, 자녀, 건강이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좋은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게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학교 나오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좋은 직장 가져야 되죠. 좋은 연봉 갖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직장 가지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죠. 여자는 시집 잘 가면 된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렇게까지 말했던 것 같아요. 오늘 EM 예배에 들어갔는데 제이콥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연애에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이콥 목사님 흉보는 게 아니라 제이콥 목사님이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25번, 24번 데이트 신청해서 차였대요. 이제 드디어 25번째 데이트 신청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사모님하고 결혼하고 지금 딸이 2명이 된 거예요. 결혼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또 자녀를 언제 낳고 자녀를 몇 명 낳는지 또 건강이 어떤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5개 요인이래요. 이 5개 요인을 선택한 기준이 뭐냐 하면 경제더라고요. 경제력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평가하는 바로는 뭐냐 하면 당신 돈 얼마나 벌어놨습니까? 앞으로 돈 얼마나 벌 겁니까? 얼마나 모아놨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경제력이 지금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기준이 된다고요. 성경 특별히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면 거의 다 모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주인이 바로가 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종, 여러분 이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종, 그 인생의 갈 방향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기준이 바로가 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경제력이 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오로지 우리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잠시 누리는 쾌락, 죄악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분은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기쁨은 죄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존심이 센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심리학 상담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존심이 센 분들이 자존감은 되게 낮으시대요. 자기를 잘 평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속으로는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평가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센 척하고 큰 소리 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심이 센 분들 잘못 건드리면 난리 나잖아요. 연락이 안 되고 갑자기 교회 안 나오고 갑자기 카톡방에서 나가고. 근데 사람들 앞에선 또 내가 보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이 진짜 나예요. 바로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부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른다.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 이것이 박지영 목사라고요.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너는 택한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 일부러 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높은 자리, 높은 파워, 또 많이 가진 것, 부자가 되는 게 절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리, 하나님을 떠난 파워, 하나님을 떠난 물질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1대1 제자 양육 교재를 보면 이렇게 바다 배를 조정하는 키 그림이 나옵니다. 키 그림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저게 배를 조정하는 이 핸들 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 우리 인생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키는 제대로 굴러갈 수 없고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우리 인생의 배는 제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림 계속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저희가 그리고 놓치는 게 있어요. 바깥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인생의 바운더리가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도 누리고 또 돈도 벌고 물질의 은혜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한계가 어디냐? 그리스도예요. 한계가 어디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깨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깨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길로 가는 시작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다라고 불리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거부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목소리를 내서 노 하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입니다. 노 해야 될 것에는 분명히 노 해야 돼요. 그리고 예스 해야 될 것에만 분명히 예스를 해야 돼요. 노도 아니고 예스도 아니고 중간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디도서 1장 16절 말씀 저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시작.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며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입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여기서 부인한다라는 말이 모세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부했다. 이 거부했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입으로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삶으로는 크리스찬인 것을 거부하고 살아갑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아멘의 삶은 없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진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믿음으로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왜 우리가 노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멈춰서 되겠는가? 예배가 스탑될 수 없다라고 노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시간을 뚫고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노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 끝없는 상처의 이야기들이 올라와요. 네가 그러고도 잘 살 수 있겠는가?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고 네가 그러고도 말씀 있는 사람인가? 라는 죄책감이 끝없이 올라와요.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믿음으로 얘기해야 돼요. 너 아니다, 거부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불러준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딸로 불러준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을 돌보시고 광야 같은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거기에 예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전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안 아픈 것처럼 살아요. 안 아픈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힘든 일을 이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한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얼른 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신겨주시는 그 거룩한 신을 짓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4절 말씀,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25절 시작.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묻어서 그 싸우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화해시키려고 하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오히려 화를 내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는가? 누가 너를 우리의 리더로 세웠는가라고 오히려 따져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위험에 처했구나. 그리고 바로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을 알고 모세를 잡으려고 해요. 그때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사도행전 7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자기 동족만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실제로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한 것은 애국심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들이 내 동포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단순히 그런 마음만 가지고도 가지 않았어요. 내가 사람들을 도우면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보겠지, 그런 칭찬 들으려고 간 것도 아니에요. 왜 그들과 함께 서기를 작정을 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서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함께 서기를 원했어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지, 앞으로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됐다라는 희미한 등불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세가 잡았던 이 하나님의 희미한 등불이 여러분의 삶에도 떠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들었던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망과 구원의 이 등불을 만나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일이 나타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이라는 시각으로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부른가 배고픈가
높은가 낮은가 이걸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려니까 우리가 너무나 억울할 때가 많아요.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너무나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불공평해요. 이거는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시각에서 보면 이게 달라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스라엘 총리로 세우셨어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이스라엘 총리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아무리 감옥에 있어도 열심히 언어도 배우고 이집트어도 배우고 그러면 결국 기회가 오고 결국 성공하게 될 것이다. 출세론 성공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총리가 됐다라는 얘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살리시고 이집트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구원을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토록 하는 축복하시는 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구원의 계획 때문에 요셉은 이집트 왕궁에 머물러야 됐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구원의 계획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해요? 왕궁을 떠나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자로 살고 싶죠. 저도 목사이지만 부자로 살고 싶고 목사이지만 더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보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구원이라는 관점, 하나님께서 앵커리지에 나를 부르시고 이 힘든 일을 맡기시고 또 이 어려운 교회를 섬기게 하셨을 때 여기에 장로로 집사로 또 예배자로 섬기게 하셨을 때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억울하지 않죠. 안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억울하다고요. 믿음은 어떤 능력인가? 영성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을 구원의 시각으로 다시금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인생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집안이 가난했어요. 어떤 사람은 집안이 가난한 이유 때문에 그 가난 때문에 내 자식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꼭 열심히 해서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 그 사람에게는 집안의 가난이 성공의 이유가 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학교도 갈 수 없었고 등록도 없었고 뭐 미천이 있어야 장사라도 해보지.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가난이지만 그게 자기의 실패의 이유가 되고 자기의 인생이 성공하지 못한 핑계가 돼요. 여러분 믿음은 더 그렇죠. 똑같은 고난의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요. 고난의 시간을 지나지만 얼굴에 빛이 나시는 분들 보셨어요? 더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더 힘든 시간을 지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궁전에 머물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궁전을 도망치듯이 나와야 되는 사람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인생마다 수많은 사건과 또 수많은 스토리를 만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건들, 만남들, 사고들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다시금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가 물론 우리의 어려운 상황도 변화시킬 거고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환경이 변하기 전에 상황이 변하기 전에 우리의 해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왜 궁전을 떠나게 됐어요?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게 들통이 나가지고 도망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같은 동족인데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바로가 그동안 그렇게 오랬는데 이집트 사람 한 사람 죽였다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가 도망가야 되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재수없다 그렇게 평가하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얘기해서 24절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부했다. 모세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세가 쫓겨났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그냥 눈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망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어려운 일 고난당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야. 궁에서 쫓겨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야.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동일한 모세의 소망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사건들, 머물고 있는 이곳이 구원으로 다시 해석이 되어지면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이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유.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으로 해석하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26절 계속 읽습니다. 26절 시작.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26절 역시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앞으로 올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었고 고난을 택할 수도 있었고 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왜?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받은 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얻을먹은 욕은 다 얻어먹은 게 모세예요. 목이 굳은 백성, 말 듣지 않는 백성, 모세에게 도전하고 때는 모세를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때를 지어 나오게 됐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도대체 모세가 바라보았던 상은 무엇이에요? 모세가 그토록 기대했던 상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모세는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예수를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간절히 바란다라는 뜻이고 간절히 기대한다라는 뜻이에요. 제 동생이 가끔 어릴 때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이 사건이 꼭 기억이 난대요. 어릴 때 학교 다니기 전인데 아버지한테 크게 혼난 적이 있대요. 왜 혼났냐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집 앞에 있는 가게에 핫도그 파는 가게인가 그랬는데 애들이 핫도그 먹는 거를 부러워가지고 침을 흘리며 쪼그리고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보시면서 부질부질하게 뭐 하는 거냐고 아마 마음이 많이 아프셔서 그랬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 여동생을 많이 혼내셨대요. 제 여동생이 왜 침을 흘리면서 핫도그 먹는 애들을 그렇게 열심히 바라봤을까요?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은 예수를 간절히 원하십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예수가 우리 인생의 상, 모세가 기대했던 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한번 보세요.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시고 그 수치의 시간을 지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의 시간과 영광의 그 권세들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바라봤던 상은 무엇인가?
인생의 험난하고 고단한 여정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인생의 영광, 또 예수의 오른쪽에 앉아서 함께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 영광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눈물이 다 사라질 거예요. 그 영광 속에 함께 머물면 우리의 아픔도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잠깐의 쾌락이 아니라 잠깐의 기쁨이 아니에요. 모세가 바라보았던 예수의 영광은 그 인생을 완전하게 바꿀 하나님의 영광과 치유의 사건이에요. 잠깐 기쁠 수 있어요. 잠깐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키시고 영원히 회복시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11장 믿음의 장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자. 12장 2절에서 11장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눈이 예수님에게 고정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바운더리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중심,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